찬송 부르겠습니다.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 부르겠습니다. 보조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길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손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겨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251장 부르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권한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애안할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안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자리로 저희들을 오늘 새벽도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우리 자신을 거룩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과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선교의 현장마다 기적과 권능과 하나님의 통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며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며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며 말씀이 약속하는 복과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임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로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짖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은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벤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 21절 같이 봅니다.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한 번 더 언약을 주십니다. 이 언약은 또 새로운 건 아니고 창세기 12장의 언약을 새로 확대해 주시는 거죠. 12장의 언약을요. 그 중심은 횃불이 있습니다. 이것은 12장에서는 그냥 언약만 주신 거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언약을 공식적으로 조인하는 그런 새로운 언약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내용이 확대되고 있죠. 그리고 쪼개놓은 고지 사이를 횃불이 지나가므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 언약을 인정하시는 겁니다. 활약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창세기 15장의 큰 흐름은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아브라함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고 하면은 아브라함을 설득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브라함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큰 참이라고 봐야 됩니다. 1절에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그럽니다. 이런 일들이 12장에서 14장 사건 4장까지 일어났던 일련의 일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반갑게 맞아주셔요. 그래서 가뭄이 옵니다. 가뭄이 오니까 가뭄을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고 바로로부터 많은 재산을 얻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은 결정적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야단치지 않으셔요. 우리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바로를 혼내십니다.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명백하게 배웁니다. 바로까지 꼼짝 못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바로의 신하들까지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머리를 숙이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올라와서 그런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왜냐고 하면 그 재산이 너무 컸던 거죠.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는 그 이민의 숨은 하나님의 뜻을 지금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가지치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지 롯을 부르신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주 대상자가 되는 아브라함을 남겨놓으시고 롯을 가지쳐내시는 겁니다. 그런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올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올 때 롯을 달고 나온 이유는 자신이 군사적으로 약하기 때문이에요.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메소포타미아 연방을 떠나가지고 연합 그 부족 연맹을 떠나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가나안에 오면 새로운 연맹이 있잖아요. 아굴과 에스골과 마모레가 대표적이었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전부 다 부족입니다. 네, 더구나 그가 위치하는 곳이 어디예요? 마모레 상순이 숲, 헤브론 이쪽이죠. 가나안 남쪽에 해당되어지는 요단 광야를 중심으로 형성되어져 있던 여러 부족체들이에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가나안 부족 연맹체에 대하여 자기 홀로 대항해야 되는 이런 위기가 온 거죠. 롯을 떠나보내므로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체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나안 전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바벨로니아 지역, 우르를 중심으로 해서 있던 바벨로니아 지역은요, 신할 평지가 있었죠. 아주 초지가 잘 발되어졌고 니브롯이 볼 때도 여기에 왕국을 건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이런 지역에서 강성해진 부족 연맹체가 그 연합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그 광야 중심으로 있던 가나안 그 남부 지역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조카 롯까지 사로잡혀 갑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제 사명을 지니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재산이 있으니까 재산을 지킬 사명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롯도 적어도 뭐 그만큼이 안 되겠지만 100여 명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전혀 손을 못 씁니다. 전부 붙들려 돌아갔어요. 왜냐고 하면은 그쪽 강성하고 강력한 사람이고 전투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부자국가들이니까 군사력에 많은 돈을 쏟아부었고요. 그 강력한 군인들과 군사력을 이끌고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속수무책을 다 당합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이 그냥 다 복속되어져요. 근데 그 밤에 아브라함은 다메스크스까지 쫓아 올라갑니다.
이제 모든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승리에 한층 들떠가지고 올라가서 수연제를 편성하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길을 밤새 올라가서는 그 밤에 습격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완전히 돌입을 해요. 뭐 전투 그 세력을 놓고 볼 때 일어날 수 없는 전쟁이죠. 318명을 가지고 만여에 가까운 군사를 어떻게 대적하겠어요? 더구나 저쪽은 전력의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망해버린 나라에서 망해버린 그 지역에서 자기 부족을 이끌고 그 아골과 아스골과 마무레도 거의 몇십 명밖에 내줄 수가 없었어요. 그 동맹군의 군사를. 근데 그걸 이끌고 가서는 말입니다.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그걸 쫓아갔던 이유도 아브라함이 군사력이 뛰어나서가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호하셨고 지키셨고 그 믿음의 대원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까지 쫓아 올라갔어요. 그 침략군들을 완전히 돌려가고 쫓아내버렸고요. 큰 승리를 이룹니다. 이 사건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그 가나안 인근 지역에서 누구도 무시할 수 있는 아주 강성한 그런 군대를 지녔다고 하는 그런 명성을 얻게 되어집니다. 누구도 무시할 수가 없죠. 예. 그러나 아브라함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그 부정력 멸시가 또 쳐들어올 수 있잖아요.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이번에 전쟁의 참화에 자신도 휘말릴 수 있는 거죠. 유엔이 전투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요. 전쟁의 참화를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죽는 거죠. 더구나 저쪽은요. 그 바벨로니아 지역이요. 우르를 중심으로 하는 바벨로니아 그 지역에 있는 누가 다 강성합니다. 부자들이에요. 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 가나안 지역에 식민지를 형성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조공을 마치면서 한 번도 반란을 못 일으켰어요. 또다시 톱을 쥐어졌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 조공을 마치고 뭐 이런 일이 계속됐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잖아요. 네, 그러므로 두려움이 남아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뭡니까? 두려움은 두 가지였어요. 바로 동맹군의 복수에 대한 두려움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후손이 없습니다. 예, 창세기 11장에 보면 셈의 족보가 나와요. 셈의 족보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주로 30세에서 40세 초반 거기 아이를 다 낳았습니다. 출산을 그때 했어요. 이제 그 누지 특판이 발견되어지면서 후리안들의 사회 규약과 사회 그 생활의 그 중요한 면들을 그게 다 기록을 했는데 그게 다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후리안족들이 30세에서 40세 뭐 초반 정도 되어지는 고 연령 나이에 60세 넘어가는 희귀한 일이었어요. 고 연령대에 아이를 첫 아이를 출산했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인 통념이었고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걸 넘기게 되어지면 첫 아이가 너무 늦어지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을 하란을 떠나올 때가 75세였어요. 그때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도 후레한 족들의 풍습을 따라가지고 40세 정도에 결혼을 했다고 본다면요. 35년이 지나갈 때까지 아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내려온 겁니다. 가나안에 와가지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쭉 겪었어요. 이게 여러분 1년은 아니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이거 줄잡아가지고 한 5년이 지나갔다고 본다면 이거 추측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80세쯤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결혼 이후에 40년이 지나갔어요. 결혼 이후에 40년이 지나가면서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가 생기기 위해 갖고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요. 더구나 하란에 있을 때 온갖 방법을 다 썼을 겁니다. 민간요법을 썼을 것이고 또 주술자도 찾아가지 않았다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없습니다. 가나안에 와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75세에 가나안을 떠나올 때에 아이를 주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내 몸에서 나라를 통해 가지고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 나이가 결혼 후에 40년이 지나가는데 첫 아이가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이 아브라함의 삶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아브라함은요, 그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요. 아브라함은요, 많은 아이를 지닌 아버지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은요,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러니 참, 이름은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근데 아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가나안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뭐 이름을 이야기하고 통수명을 할 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나는 열국의 아버지요. 근데 아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렵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마음속으로 품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시는 모양이다. 그러면은 내 집에 있는 아이 중에서 그 청지기로 일하고 있는 이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것도 이제 후리안족들의 사회교육에 나오는 겁니다. 아이가 없을 경우 종들 중에서 가장 신실한 자를 뽑아가지고 재산을 상속시키는 겁니다. 법적으로 적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노무를 의탁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재산을 물려받은 그 양자죠. 적자지만 양자 아닙니까? 양자지만 법적으로 적자의 자격을 취득하죠. 적자의 자격을 취득해서 상속을 받은 이후에 부모를 학대하면요. 그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엄격한 법이 나와요. 불의한족들의 사회교육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나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걸 보면 그 대단히 충성스러웠던 걸 알 수 있죠. 그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삭도 나이를 먹고 이삭을 낳고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하란으로 가잖아요. 그게 엘리에셀입니다.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평생을 신뢰하며 같이 살아왔고 친구와 같고 말입니다. 형제와 같았던 사람이 엘리에셀입니다. 분명히 그는요. 하란을 떠나올 때 엘리에셀이 같이 왔다고 봐야 됩니다. 일생의 동지자와 같은 사람이었죠. 근데 그를 내 자식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5절 말씀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4절 말씀에서 아니다.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상속자는 내 몸에서 태어난 자다.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가까운 밤이 됐습니다. 15장을 지배하는 환상입니다. 지금요. 강한 밤이에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쳐다봐요. 하늘을 봤습니다. 별들이 몇 개냐? 하나님 별을 어떻게 씁니까? 그렇다. 네 자식이 이와 같이 많아진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신 거죠. 어떤 믿음이 생긴 건 아닙니다. 만지시면서 아브라함을 말하자면 영적으로 고양시키신 거죠. 흥분시키신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에게 반드시 아이를 주실 모양이다. 확신을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15절에서 뭐라 그래요? 5절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네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니까 6절에서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이를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의는 믿음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 이하의 말씀에서 다시 땅에 관한 약속을 또 아브라함이 요청하는 거죠. 그랬더니 9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그 언약에 대한 확정으로 두 번째 설득을 하십니다. 첫 번째 설득은 하늘의 별이었고요. 두 번째 설득은 횃불입니다. 고기를 쪼개놓게 하십니다. 이제부터 환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 말씀을 보니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 3년 된 순양 한 마리, 산비둘기 한 마리, 집비둘기 한 마리를 전부 가져와서 둘씩 쪼개는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습니다. 왜 쪼개지 않습니까? 비둘기는 원래 쪼개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안 쪼개갖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벌을 받는다 그러는데 안 쪼개입니다. 번제를 드릴 때도 레위에 와서도 새는 안 쪼개요. 작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희생제물 가운데 소리가 내리니까 쫓아버립니다. 요건 낮이죠. 밤이 아닙니다. 환상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시간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보니까 해질 무렵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똑똑히 알아라. 내 자손이 외국 땅에 가서 430년간 상종살이 하다가 돌아온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고 반드시 이 땅을 차지하는데 너는 이 땅에서 묻히고 그리고 편안하게 잠들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17절에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니 그랬습니다. 이 밤이 된 거죠. 큰 밤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 연기나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갑자기 나타납니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르죠.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위에서 아래에서 솟아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나타났어요. 나타나갖고는 쪼개진 희생물 사이를 지나간 겁니다. 이게 이제 후리안족들의 사회교육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조그마한 땅덩어리를 사고 팔 때는 이러지 않습니다. 땅덩어리가 커지면요. 집도 안 주셔가지고 여러 채를 사고 팔 경우에 나는 돈을 주고 샀는데 나한테 판 사람 나 판 적 없다라고 입 싹 씻어버리면요. 곤란하거든요. 더구나 나한테 물건을 판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 나는 돈만 많지 지위가 없다. 어떤 실권도 없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당할 수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이걸 사고 팔았다라고 하는 계약서의 한 종류로 짐승을 둘러 쪼갭니다. 그리고 그 쪼갠 그 고기 사이를 당사자들이 지나가요. 이걸 정인으로 불러온 여러 사람이 그걸 보는 겁니다.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의식이죠. 그 의식 자체가 뭡니까? 메시지죠. 그게 행위죠. 행위가 메시지, 계약서가 되는 겁니다.
계약의 메시지. 이걸 뭐 계약의 당사자만 이렇게 했다고 하면 또 한쪽에 시스템은 끝나는데 그 정인이 있으니까요. 정인이 불려오는 겁니다. 그때 불려오는 정인은 누구도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주 공정한 정인이 되기 위해서요. 돈을 주고 받으면 정인이 팔렸다고 보는 거죠. 그 정인은 스스로에게 정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후레한족들의 사회 규약이 대단히 발전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정성을 추구했죠. 공정성을 추구한다고 하는 건 이 사람들의 지성이 상당히 진보적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계약 의식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갑니까? 이게 저주입니다. 만약에 계약을 뒤집어 엎는 사람이 있다면 신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몸이 쪼개진다. 이런 뜻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의 증인들이 그 둘러서서 그걸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의 수준으로 낮추셨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설득하시기 위해서요. 이게 아브라함이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다. 횃불로 상징화되어진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는 겁니다. 왜 자신을 두고 맹세합니까? 하나님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언약을 아브라함과 하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며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창세기 15장은요, 그 메시아 언약에 있어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주셨던 창세기 12장의 언약, 오늘 15장의 언약, 땅을 차지한다는 언약은 예수님이 오셔야 완성되는 거죠. 그들이 가나안을 차지했지만 사실은 가나안을 차지한 영적 교훈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다른 나라를 말씀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가나안을 차지했지만 구원의 완성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야 완성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 안식으로 표현되어지는 구원은 비로소 그때 참된 종교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바로 그날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부터, 이집트가 나일강을 말하잖아요. 나일 고센 지역을 말하죠. 거기서부터 유브라데 큰 지역에 이르기까지, 바빌로니아 우르 지역에 이르기까지요. 메소포타미아 전 지역과 네게브 사막과 그리고 네게브 사막을 지나오는 그 에집트 북쪽 지역까지 전부 다 너한테 준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넓은 땅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바빌로니아 지역력,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역력, 우르 지역에서부터 그 이란까지, 네게브 지역까지는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 왕국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 왕국 때도요, 고센 땅까지는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센에서 살았잖아요. 그것과 연결시켜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셔요. 이 사랑을 날마다 곱씹어야 됩니다. 왜 곱씹어야 되는가 하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살아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뭐 마트도 갔다 와야 되고 자식들하고 실랭이도 해야 되고 이러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놓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머리를 숙일 때마다 저를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 이상에 더 감사한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 위에 서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요, 뭐 제 친구들 만나면 그럽니다. 저도 그런 질문을 친구 목사한테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너 왜 예수 믿냐? 그러면 나 구원받으려고 믿어. 지옥 안 가려고 믿더라고. 모든 건 그 위에 서 있어요. 자, 네가 목사까지 돼갖고 지금도 구원받으려고 믿냐? 그건 어리석은 대답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아니라 목사 하렘이라고 하더라도요, 구원에 대한 뜨거운 반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반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왜 확인합니까? 감사하기 위해서요. 의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사실에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강원도 산골짜기에 살다가 그 광산촌에서요, 저도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족을 구원하셔서 예수 믿게 하셨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보살지되고 점치고요. 그 광산지대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바닷가하고 광산지역하고 생명을 내놓는 데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심해요. 그렇다고 점치는 건 늘상 있는 일이고요. 고사지내고요. 토정비용을 보고 받습니다. 우리 극심하게 그랬어요. 그 저희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동네 그 예수 믿는 전도가 돼갖고 저희가 교회 나가는 것만 갖고 전도가 됐어요. 그 얘기 생겨버립니다. 하나님이 은혜가 아니고 설명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골라 뽑아내가지고는 그렇게 확정을 여러 가지 주시면서 예수 믿는 길을 걸어오게 하셨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거거든요. 이거 저만 받은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런 걸 구원받은 겁니다. 지옥의 형벌과 저주에서 건진받은 것. 하루에 골몇 번도 더 감사해야 됩니다. 이 감사와 확신 위에 굳게 서주시고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을 설득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설득하시는 겁니다. 이 설득 앞에 복종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체를 사랑하며 말씀이 약속하는 복과 승리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의 손해를 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신앙도 손해를 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 신령한 것 이런 걸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때문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100% 다 들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심을 하고 이렇게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브라함이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설득하시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온전케 하셔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표적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할 때 시험이 물러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이 도망가게 하시고 기도할 때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게 하셔서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사오니 기도의 새 능력을 부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